어제 우리는 아도니아의 반란에 동참했던 핵심 3인방 중에 두 사람을 솔로몬이 처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 아비아달이었죠. 자, 아비아달은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직을 파면당했어요.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을 잘 도왔고, 그리고 다윗 시대에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임을, 또 법궤를 운반했던 사람임을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은 파직을 당해서 고향으로 보내졌어요. 그리고 3인방 중에 두 번째 사람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 시대의 군대 장관이었죠. 그런데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요압이 무고한 두 사람의 분하야와 또 아마사의 그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린 그런 죄가 있었고, 또 역시 아도니아와 함께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를 결국에는 죽이게 됩니다. 자, 이제 3인방 중에 이제 두 사람은 처단이 됐고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였어요. 우리가 베냐민 지파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냐? 사울 왕이죠. 이 사울 왕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또 그런데 이 시므이가 베냐민 사울 왕과 같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였고, 베냐민 지파도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이 시므이는 아주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자, 시므이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이 죽고, 그리고 사울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로 이렇게 뒤바뀌었을 때에 당연히 기분이 안 좋았겠죠. 자, 하지만 다윗이 워낙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국민들의 칭송을 받기에 아무런 소리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부랴부랴 도망을 갈 때에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시므이는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을 쫓아가면서, 그냥 뭐 그 자리에서 욕한 게 아니라 쫓아가면서 저주했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이 마치 다윗의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이 저주를 하면서 다윗을 욕했어요. 그런데 또 이 사람이 머리가 비상한 게, 그러다가 결국 다윗의 이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고,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돌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요단강가에 가서 미리 가가지고 다윗이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돕고, 그러면서 자기를 너그러이 이렇게 품어달라고 이렇게 또 다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그때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다윗의 세력은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게 되면 사울이 속해 있는, 시므이가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에서 또 어떤 쿠데타를 일으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고 시므이를 살려두었었어요. 자, 그러나 이 살려는 주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를 조심하고 결국에는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자, 솔로몬은 이 유언대로 시므이를 계속해서 잘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솔로몬이 그러면은 그냥 한 번에 시므이를 데려다가 그냥 죽여도 될 텐데 왜 죽이지 않았냐면 시므이의 세력이 막강한 거예요. 제가 찾아봤더니 사무엘하 19장을 읽어보면 시므이가 1000명의 군사를 동원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40절을 보면 이 시므이가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를 찾아가서 자기의 종을 다른 한 나라의 왕을 찾아가서 독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친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항상 목에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쓰든 처단은 하긴 해야 되는데, 괜히 아무런 정당한 이유와 사유 없이 죽이게 되면 이 베냐민 지파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고 항상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본문 36절 37절을 보면 이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경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말했어요. 너가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사는데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이 예루살렘 밖에 있는 그 기드론 시냇가 너 그거 건너면 안 된다. 라고 건너게 되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되면 그때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자 시므이가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절대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그렇게 살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4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42절에다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게 하기를 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솔로몬에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드론 시내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에 시므이가 그거를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한 거예요. 떠나지 않겠다고, 예루살렘 떠나지 않겠다고. 이게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했던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도 약속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시므이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3년 동안 잘 살았어요. 근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시므이의 종들 중에서 2명이 도망을 간 겁니다.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 저 블레셋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에게 도망을 갔다, 그리로 도망을 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종을 아무나 가서 블레셋 왕한테 가가지고 종을 돌려주셔,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므이가 직접 나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그 블레셋 왕에게 가서 그 2 종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소식이 솔로몬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불러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를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솔로몬은 시므이를 소환해서 3년 전에 경고한 내용을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여 경고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하면서 3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어요. 약속을 떠올리게 했어요.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명령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시므이도 동의한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다윗에게 행한 것, 곧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한 과거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하면서 그의 처형을, 그가 죽어도 되는 그 정당성을 강조했죠. 그리고 군대 장관 분하야를 통해서 시므이를 처단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므이가 죽은 이유는 무엇인 것입니까? 시므이가 죽은 이유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한 약속입니까? 솔로몬에게 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는 결국 패망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죄를 짓던 무엇을 하든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에 신실하지 않으신 분이시라면 우리가 죄지면 떠나가 버리시고 우리는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약속,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요번에 이렇게 도와주시면, 우리 자식을 또 어떻게 해주시면, 내가 병을 낫게 해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원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약속한 거를 기억도 못하고 조금 지키다가 다 끝내버리는 것이죠. 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서운한 말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한 바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구 리더 모임과 또 금요 기도회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